우리 그동안 앞에 살펴봤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둘이서 야외에 나들이 나갔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둘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서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성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게으름과 핑계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좀 나와서 만나자 그러면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 나간다, 저래서 못 나간다, 추워서 못 나간다, 비가 와서 못 나간다, 봄이 아직 안 와서 못 나간다,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술람 여인은 생각하기를 나랑 솔로몬과 뭐 서로 친한 관계고 이미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는가 했는데 솔로몬이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했구나. 나 그냥 평범하게 수넴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일반 여자 술람미 여인인데 내가 나를 너무 높게 평가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솔로몬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다니는데 우연히 솔로몬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솔로몬을 찾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를 찾은 거예요. 또 자기가 솔로몬의 손을 잡고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성경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뜻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겁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때로는 정말 아주 그 얼음장 같은 얇은 살얼음 같은 인생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 큰 거 오면 무너져요, 우리 인생이. 조금 무거운 거 오면 우리 인생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세상 말로는 이걸 이제 시쳇말로 운이 좋다고 하죠.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살아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많은 날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간혹 인생이 너무 힘든 분도 계세요. 너무 힘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건 예수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거 감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정신이 딱 들어서 아,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결혼 전날이에요. 결혼 전날인데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어요. 보통의 여자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막 그 결혼 준비가 안 된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가서 요리는 어떻게 하고 살림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모시고 아마 뭐 그런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여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술람미 여인도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격이 안 좋았었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왕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종류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다가 잠결에 자기 이렇게 지금 결혼식 전날입니다. 실제로 아직 결혼은 있지 않았거든요. 전날에 자기 옆에 침대를 만져봤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지? 이 사람이 어딜 갔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찾으러 나가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혹시 솔로몬을 봤습니까? 봤습니까? 다들 솔로몬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는 그런 자기 자신이 나한테 이런 성품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여인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은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둘의 관계가 좀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결혼식이 두 가지로 지금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결혼식,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삶을 누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짧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본문에서 거친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친들이란 말을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거친들이랑 광야란 말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과정, 우리는 그걸 늘 광야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수백 개가 넘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가는 길은 다 광야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성곽 도시들이 있어요. 성으로 된 도시가 있고 도시 바깥의 지역이 있고 그리고 광야 지역이 있는데 성으로 둘러싸인 거를 이스라엘에서는 도시라고 불러요. 도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도시 바깥 부분 있잖아요. 그 성 바깥 부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촌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촌 바깥 부분 거기는 사람은 안 살아요. 주로 이제 목자들이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 뭐 그 정도는 살고 있고 야생 동물은 살지만 거기는 사람은 특별히 살지 않는 지역 거기를 광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가셨다 하면은 어느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어느 지점으로 가면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식을 할 때 솔로몬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결혼식장 하면 우리는 떠오르기를 아마 왕궁에서 결혼식을 할 거다라고 우리는 떠올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려면 여자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해야 돼요. 여자 집으로 가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자들이 꽃가마를 타고 와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까지 걸어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 왜냐하면 마을과 마을 사이는 전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이 성경에서는 거친들이라고 불려지는 지역, 그쪽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그 광야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 문제, 신발 문제 다 하나님 해결해 줬거든요. 정말 그 척박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주신 은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서 오시는가 할 때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지역을 광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옆에서 오신다고. 바로 우리 옆마을에서 우리 동네로 오시는 거로 하나님은 언급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 규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일일이 규절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상 제가 한 가지 규절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3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 보면 시내산이란 말이 있는데 시내산이 시내 광야예요. 그리고 세일산은 에돔 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척박한 광야거든요. 거기는 세일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머물렀던 바란 광야라는 지역이거든요. 바란산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곳은 광야라고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것이 신명기 33장 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에도 나오고 하박국 3장 3절에도 나오고 시편 38편 7절 8절에도 나옵니다. 그 기절 똑같은 언급들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는 곳.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오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그런 결혼식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6절에 연기 기둥처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연기 기둥처럼이라는 말을 그 원래 원문의 뜻을 따르면 연기 기둥을 만들면서 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기 기둥을 만든다는 말은 지금 솔로몬을 행차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옛날 기린 비포장이잖아요. 비포장에다 보면 연기가 펄펄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기둥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원문의 뜻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자나무 기둥만큼 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연기가 포럭포럭 나는 게 아니라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높았다.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은 됐다는 얘기겠죠. 어디서 보더라도 연기 기둥이 보이는, 정확한 성경적 표현으로는 먼지로 만든 기둥이겠죠. 먼지가 막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용도가 인도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는 기둥하면 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무게를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뜻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결혼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항상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6절 다시 보시면 앞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략과 유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저거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 갖다 줬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랑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갖다 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란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어서 예수님 안에는 참 신성과 참 인성이 같이 있어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갈라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은 탄탄한 결혼이고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결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혼은 그만큼 탄탄한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7절에 가보시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여자가 저게 오는 게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가마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솔로몬의 가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머무셨던 성막,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 가마가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마 그러면은 그 세식 씨가 타고 오던 사방이 포장돼 있고 좀 열어주면 나올 수 있고 그런 가마를 떠올릴 텐데, 원래 이 가마란 말의 뜻은 침상이란 뜻이에요. 움직이는 침상이거든요. 근데 옛날 벽화에 같은 데 보면 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쪽의 벽화에 보면 왕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우리가 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연을 보면은 4명의 사람이 들고 있고 침대 모양처럼 생기고 위에 햇빛만 가리게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타고 온 이 가마를 성경에서는 이거 성막이나 교회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 60명이 나와요. 솔로몬을 그 수행하는 사람 60명이 여기 있었다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냐면, 옛날에 여자들이 결혼을 주로 밤에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밤에 하는데, 걱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보쌈해 가면 어떡하는가. 이게 결혼식은 7일 동안 하는데 사실 맨 마지막 날 합방을 합니다. 원래 결혼식을 하고 맨 마지막 날 합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삼손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맨 마지막 날 합방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근데 그 사이에 신부를 누가 보쌈에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성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한다, 막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고 도둑들이 와가지고 집에 물건이 많다고 훔쳐간다든지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막 신부가 막 걱정을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솔로몬을 호위하러 온 경비대들, 청와대 경비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60명이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6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뭐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제 짐작해보는 건데,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23절에 보면 다윗 왕을 호위했던 수비대가 있어요. 수비대라는 말이 다윗 왕 최측근 경호부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30명이에요. 그때가 다윗 때가 나라가 제일 강성했고 제일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때 당시가 그 30명보다 2배가 많다는 얘기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사람도 건들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건들지 못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옥에 갈 만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 인생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혹시라도 하나님이 버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경건한 분들일수록 혹은 또 경건한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일수록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자주 나누냐면 너 조심해라. 너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널 버려. 하나님이 널 떠나신다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지옥 간다. 너 똑바로 생활하지 않고 회개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 벌 받아서 지옥 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여쭤보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도들이 죄를 안 저지르고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너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입에 붙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가스라이팅이고 글루밍 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가지고 너 내 말 듣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뀌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꿀 때 너 조금만 까불면 내가 호적 파버린다. 내가 네 방 없애버린다. 내가 너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무섭습니다. 제가 말 잘 듣고 이제는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도 끌어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끊어주면 사랑이 사람을 바꾸지 않던가요? 체벌이나 이런 겁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면 안전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때로는 좌충우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 꼭 지키시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들 입에서도 혹시나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 어린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여자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저 연기를 펄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게 뭔가라고 보니까 그게 솔로몬의 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뭐로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경우 레바논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뭘 졌냐면 성막을 짓고 성전도 짓니다. 나중에 주로 성전을 이거로 짓게 되거든요. 성전을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게 되는데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백자를 흰 백자로 봐가지고 아마 하얀 나무에 향기가 나는 나무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백향목을. 백자, 흰 백자, 향은 향기할 때 향자. 그래서 이게 백향목이라 싶은데 백향목 할 때 백자가 잣나무 백자예요. 잣나무 백자고 백향목은 빨간색 나무입니다. 이게 빨간색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걸 의미를 나타낼 때 백향목으로 성전 건물을 짓게 하고 또 사람들이 죄를 씻게 하는 일을 할 때는 우슬초도 꺾는 부분이 빨갛게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홍색실, 그다음에 비둘기 피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초점은 그게 꼭 피를 상징한다는 초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은 비싸다는 뜻이에요. 비싼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그 기둥은 은이다. 성막의 기둥을 은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10절에 보면은 그 갈고리랑 그다음에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성막의 기둥이. 그리고 바닥은 금이다.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법궤가 들어있거든요. 그 법궤도 마찬가지로 안에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피는 꽃은 아카시 나무예요. 우리가 꽃잎 먹는 나무 있잖아요. 그건 아카시 나무고, 이스라엘에 가면이나 뭐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이렇게 낮고 단단한 나무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다른 나무입니다. 우리나라가 먹는 거는 아카시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조각목이라는 걸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데, 그거로 법궤를 만들고 바깥에는 전부 다 금으로 싸게 돼 있어요. 그 손잡이도 금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금으로, 법궤를 따는 건 전부 다 금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닥은 금이란 말은 법궤를 상징하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법궤 안쪽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은 뭐로 만들었냐면, 그 성경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다가 술을 놔가지고 휘장을 만들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자색, 그 물감을 들이는 게 비싸요. 지금은 염색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색깔 물들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자색, 보라색 이 색깔을 내는 게, 자주색 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냐면, 지금 그 우리 레바논 지역이나 두로와 시돈 지역에 보면은 바닷가에 바다 고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 고동. 그거를 사람들이 빻아가지고 그 색깔을 가지고 그 물을 들이면 그게 자주 색깔이 나요. 그래서 자주색이란 말이 그쪽 언어로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페니키아란 말의 뜻이 자주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물을 들이는데, 그래서 자주색 천은 굉장히 비싼 천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시 10절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말은 성경 본문상 내용을 보면 사실 밑에 있는 시온의 딸들이란 말과 같이 연결돼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랑으로 엮여졌다는 말은, 이 가마가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둥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석은, 이 본문에 보니까 방석은 이건 자주색 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막을 상징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게 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긴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이게 WCC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값비싸게 자신의 피값을 주고 세운 거예요. 제일 비싸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피를 흘려 산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고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거저? 그러면 공짜네, 그냥 대충 여겨도 되겠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여기는 거예요. 고맙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슴 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철이 들면 알겠죠. 우리가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해줘도 고마운지 모르다가 세월 다 지나고 나면 너무 고맙잖아요. 가슴 저리게 고맙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벌써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난 다음인데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도 성도들에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닌데,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본다. 영어로는 cheap grace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빌리거 그나데라고 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싸구려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너무 싸구려로 비춰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거저 왔는데, 거저 온 이유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은혜고 구원이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교회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곳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란 말과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말이 제가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에서는 시온의 딸들이랑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엑스트라예요. 중요한 인물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란 말과 예루살렘 딸들이 나오면 사람들아 와서 봐라, 그런 뜻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날 결혼식 날 그 신랑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왕관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자세히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멸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신랑이 결혼할 때 왕관을 쓰고 하나요? 왕도 평상시에는 왕관을 안 씁니다. 왕관을 쓰는 날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날이에요. 재판을 하거나 누구를 심판하는 일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것은 최후의 심판 자리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며 동시에 심판 자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그날 왕관을 쓴 자리로 쓴 거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에게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어머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머니가 뭐 씌워주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 그거랑은 다르게 어머니가 그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고 모든 재판 권한을 예수님에게 줬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곳에 대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인 잔치는 두 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그게 혼인 잔치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동안의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죄와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전한 은혜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었거든요. 고통은 여전히 있고 슬픔도 여전히 있어요. 아픔도 여전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다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지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1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이 기쁘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왔을 때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풍성하고 또 자기 신부였던 교회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하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이 결혼식을 매우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으로 나눠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그 성도도 절대 나눠질 수가 없고, 성도가 멸망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가 멸망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본드처럼 딱 붙여놨거든요. 본드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설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가도록 마치 솔로몬의 60명의 호위대가 지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지키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성령께서 중보하시고 탄식하심으로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준다,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날은 제일 즐거운 혼인잔치인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가 보여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망원경을 가지고 솔로몬이 오는 걸 보는 거. 저 멀리서 연기가 포록포록 일어나는데 저게 뭐지?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네. 가마 안이 어떻게 생겼지? 이게 금으로 생기고 은으로 생기고 바닥은 자색천이네.
솔로몬이 저기 타고 있고 내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서서히 재림의 모습,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오긴 오시나? 반드시 오세요. 가까이 오면 보여요. 가까이 오는지 어떻게 아냐면 나이를 먹으면 보여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까워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게 보여요. 피부에 와 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서서히 다가오시는데 반드시 다가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건 그 자리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우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